자, 오늘은 빌립보서 2장의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이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8절까지는 외우십시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아주 숙제는 아니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 본문을 외우면 특별히 기도할 때 아주 좋습니다. 기도에 줄이 안 잡히고 뭘 어디서부터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조용히 이 외워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암송하다 보면 답이 거의 다 이 본문에서 풀어집니다. 아멘. 가능하면 이 본문은 외우십시오. 자, 우선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크게 어둠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의 속성은 가장 중심 가치가 뭐냐면 높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이 땅에 곤두박질하게 된 원인이었고 또 그 잔존 세력이 아직도 활개를 치면서 가능하면 우리 공동체의 또 개인의 심령 속에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주장케 하는 게 뭐냐 하면 자꾸 높아지려는 시도를 하게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생명과 영이 있는 사람에게는 또는 그 공동체는 전부 낮아지게 만들어요. 이게 완전히 배치되는 중요한 경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사야서 14장을 좀 찾아보십시다. 오늘 본문을 접어두시고 이사야서 14장 구약성경 984쪽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찾으셨습니까? 네, 12절을 보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건 타락한 천사장을 가리켜 지적하는 이사야 글이죠. 13절 다 같이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시작.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이런 건 이제 문학적 표현이기 때문에 구름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데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높은 이는 누굴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가리켜요. 근데 누가 그와 같이 되려고 시도를 한다는 겁니까? 타락한 천사장이, 사탄이 원래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타락의 기원 그리고 사탄의 모든 추락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계속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시도부터 타락이 찾아오고 그것이 끊임없는 인류 속에 사탄이 시도하는 경향들이고 넣어주려는 마음들이에요. 그래서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의 세력이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나 개인은 늘 뭘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높아지려는 시도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통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딱 두 글자로 교만이라고 말하는데 이 교만이 저 밑바닥에 뿌리를 갖고 있을 때 나타나는 몇 가지 증상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 밑바닥에 교만이 깔려있는 사람은 어떤 열매나 증상이 나타나냐 하면 웃지 않아요. 안 웃어요. 여러분 아기들은 또는 아이들은 웃습니까? 안 웃습니까? 예. 아이들이 웃지 않은 아이들은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애들. 가끔 보육원이나 또는 고아원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아이들 얼굴에 웃음기가 없어요.
그것은 그만큼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거나 마음이 닫혀져 있어서 그래요. 근데 정상적인 아이들은 잘 웃어요. 낙엽이 굴러가는 것만 봐도 까르르 웃고 별거 아닌 일에도 뒤집어지고, 그게 왜 그러냐면 순수해서 그래요. 그런데 웃지 않는 사람들, 그 밑에는 굉장히 굳은 마음이 옹골지게 자리 잡고 있어요. 특별히 대한민국 남자들이 잘 안 웃어요. 그래서 마음에 병들이 많아요. 안 웃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살며시 입가에 미소를 살살 띄기 시작하시는데, 뭐 일부러 이렇게 과장해서 웃을 필요는 없으시고, 아이들은 잘 웃어요. 왜냐하면 순수하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굳은 사람은 웃음이 없어요. 두 번째 증상이 뭐냐면 큰 소리를 쳐요. 옳다 이거예요. 그 밑바닥에는 자기의 정의감 내지는 의의가 깊게 깔려 있어서 뭔가 내가 옳기 때문에 광장에서 소리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서 교회 공동체에서도 막 큰 소리를 쳐요. 그런데 예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잠하신 거예요. 이사야 글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떻게 예언했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 같다 그랬어요. 말 없이 끌려가는 양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침묵하고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에 이 교만이 뿌리 있는 사람은 그 알량한 정의감 때문에 소리를 질러요. 광장에서. 이게 뭐야 도대체? 사실 까놓고 보면 다 거기서 거긴데 소리 질러요. 그리고 그 여파로 화를 잘 내요. 이게 밑바닥의 교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 증상이 뭐냐면 교만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라는 건 뭐죠? 하나님, 내가 이 문제는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이 문제 합니다를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 기도하는 태도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하고 교만스러운 일인가 하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는 밑도 끝도 없는 근거가 있는 사람들 기도 안 해요. 계산해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기도 안 하면 분초도 견딜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매 분초를 다투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사에 보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아버지 앞에 물음을 내려놓을 때가 가장 즐거운 시간인 걸 알아요. 그래서 무디 같은 사람은, 또 이엠 바운즈 같은 기도의 거인들은 바쁠수록 내가 기도한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한다. 왜? 그 답이 죽게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에 교만이 뿌리 있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삶인지 몰라요. 여러분, 매 시간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가장 겸손한 사람이에요. 왜? 그 문제가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하나님 앞에 직구할 수 있는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만한 사람은 분열을 조장해요. 분열을 왜 조장하죠? 물리적인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가 빠졌던 위험이고 바로 지금 빌립보 교회가 빠져 있는 위기예요. 자꾸 사람을 중심으로 분열을 만든. 그래서 세력을 모아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거는 딴 거 아니에요. 제가 뜨문뜨문 여러분들에게 종종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교회라는 공동체 속성 속에 또는 개인의 속성 속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사람의 영향력이 생기는 것과 또 하나는 세력과 크기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시도를 가장 싫어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여지없이 용서를 안 해요. 그래서 성도나 교회는 처음부터 백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존하여 살도록 원래 설계를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장 충만해질 수 있는 방식이에요. 삶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분열을 조장한다는 것은 물리적인 세력을 만드는 의도예요. 이걸 가장 싫어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밑에 교만이 뿌리 내린 사람은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거짓말은 여러 다양한 얼굴이 있어요. 과장,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숫자 이렇게 발표할 때 보면 너무 한국교회가 거짓말이 많아요. 숫자를 뻥튀기해요. 실수를 내놓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게 전부 다 과장이에요. 과장은 정확하게 거짓말이에요. 왜 과장합니까? 왜 허세를 부립니까?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없는데 있는 척하는 거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그 밑바닥에 자기를 드러내려는 끊임없는 그 끈질긴 잡초 같은 근성 때문에 자꾸 그런 삶의 태도가 거짓의 모양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학벌을 유난히 주장하는 거, 드러내는 거 다 옳지 않은 행동이에요. 있는 그대로. 자, 그런데 두려움이 있어요. 교만에는. 두려워해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찾지 마십시오. 바벨탑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을 쌓았던 인류의 시도가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이름을 내고자 하여, 두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두려움이에요. 또다시 노아의 홍수 같은 재앙이 이 땅에 임할 때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사자와 같이 담대하니라. 시편, 잠언서 이런 말씀이 시인들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사울은 그를 철갑을 입히고 중무장을 시켜서 내보내니까 다 벗어던지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할 리 없는 저 군대가 어떻게 여호와의 군대를 모독하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사자와 같이 담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말입니까?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와요. 그게 역설적인 또 하나의 교만의 다른 얼굴이에요. 이렇게 교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러나는데, 특별히 오늘 빌립보 교회가 처한 위기가 뭐냐 하면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요. 자꾸 사람 중심으로 모여서 세력을 만들어가요. 너 누구 편이야? 송 목사 편. 너 누구 편이야? 강 목사 편. 이래가지고 쓸데없이 물리적 힘을 키워요. 이 시도나 이 근저 자체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겸손한 태도보다는 사람을 의존하는 교만이 깊게 뿌리 내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중요한 원리 하나를 처방으로 내리는데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빌립보서를 다시 가서 보세요. 자, 이제 빌립보서로 돌아갑니다. 2장 5절을 보세요.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처방의 원리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게 제시한 게 뭐냐면, 너희 안에 어떤 하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 근데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마음을 하면서 6절부터 그 유명한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을 설명합니다. 자,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보세요. 이 본문을 주의하기 위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강해자들이 어마어마한 논문과 학술지와 주석을 썼어요. 저도 거의 국내에 나와 있는 책을 다 이렇게 참고하는 가운데 정확하게 딱히 이거다라고 설명을 해놓은 책을 사실 그렇게 썩 흔쾌하게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인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건을 어떤 학술적인 논리나 예화로도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본체. 이 본체를 네이버 지식칸에 쳐보면 컴퓨터 본체밖에 안 나와요. 이 본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몰페라는 뜻입니다. 몰페. 근데 모르페라는 표현도 하고 몰페라는 표현도 하는데 이 몰페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을 내적으로 소유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을 내적으로 소유했다. 자, 그래서 어떤 책에는 이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인간이죠.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지렁이가 되는 사건과 같은 것이다. 설명을 위해서 이해를 짜내서 에피소드를 만드느라고 수고는 했는데 그러한 표현들이 과연 적확한 설명이냐? 정확한 설명은 아니에요. 그래봐야 송태근이가 지렁이가 되는 사건은 그래봐야 피조물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신 아드님 독생자가 피조의 몸을 입고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건을 설명하기에는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온전한 설명이 사실상 안 돼요. 어떤 분도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내가 장난감을 만들 수 있다. 나무로든지 플라스틱으로든지 종이로든지. 그런데 그 장난감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그 장난감을 고치기 위해서 그 장난감의 아픔과 모든 걸 경험하면서 고치기 위해서 내가 플라스틱 장난감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봐야 피조물이 피조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죄인인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몇 가지 설명 불가한 신비의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성육신 사건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또 선교라는 용어 자체도 성경에서는 쓰여 있질 않아요. 개념은 있지만 그런 표현이나 그런 용어가 없어요. 이제 가끔가다 여기도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앉아 계시죠?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그날 공과가 하필 삼위일체에 대한 공과가 시간이에요. 그걸 설명한다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는 걸 종종 봐요. 삼일교 어린이 여러분, 그러면 아이들이 네 하고 대답을 하겠죠.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건요, 여러분 집에 아빠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대답을 해요. 그럼 아빠가 회사 나가시면 뭐가 되죠? 과장님이요. 자기 아빠가 과장님인 모양이죠. 예, 맞아요. 그런데 그 과장님이 퇴근해서 집으로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죠? 아빠요. 아빠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그 아빠가
여러분, 엄마한테는 뭐가 됩니까? 엄마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 이게 삼위일체예요. 설명이 맞았어요? 이게 이제 역사적 이단인 양태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한때 우리 교단 공과에서도 삼위일체 설명을 이런 식으로 써놓은 적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공과 지필위원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바로잡는 작업을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하긴 했어요. 지금 그런 양태론적인 설명은 없어요. 그 양태론의 한국교회 삼위일체 설명이 거의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이건 역사적으로 이단입니다. 절대 그런 설명은 안 돼요. 그건 옳은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아니에요. 또 반대로, 이건 좀 복잡한 얘기이긴 한데 설명을 그냥 생략하고 지나요. 삼신론이라고 있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그럼 하나님이 몇 분이에요? 세 분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삼위일체를 또 설명하는 삼신론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신론은 양태론의 극단적인 이단이에요. 이것도 옳은 설명이 아니에요. 삼위일체는 사실은 온전한 설명이 불가한 성경에서 말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주님 오셔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대면할 때 비로소 드러나는 진리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성경은 삼위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본체가 도대체 무슨 설명을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내적 본질을 같이 갖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를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오늘 성경을 조금 여러 군데 찾습니다. 뭘 늘 찾으면서 그러셨을까? 자,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잠깐 보세요. 거기 태초라는 말이 나오죠? 태초에. 그런데 이 태초라는 말이 어디에 제일 먼저 등장을 하죠?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역사의 시작이 있는 태초를 얘기합니다. In the beginning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거는 역사의 또는 시간의 시작 그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는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영원 개념이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태초에 뭐가 계세요? 말씀이 계셨대요. 말씀을 의인화시키고 있죠.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누구와 함께 계셔요? 하나님과 함께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 외에 태초에 누가 또 같이 계신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는 일단 그분을 뭐라 그래요? 말씀이라 그래요. 근데 이어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2절. 그는 누굴까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그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이론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시간 속에 누구랑 같이 계신 분이었어요? 그래요. 하나님과 같이 계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천지를 만드실 때 그 작업을 하나님 혼자 했습니까? 예수님도 했습니까? 그러니까 천지 창조는 하나님 혼자 한 게 아니죠. 누구도 천지 창조를 하신 겁니까?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같이 만드신 거예요. 아멘? 그걸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천지는 하나님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이 같이 하셨어요. 믿습니까?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히브리서 골로새서 1장을 좀 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15절 우리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히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뭘 같이 내재하고 계시죠? 그 본성을 같이 내재하고 계신 분이에요. 공유하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 그런데 오늘 다시 빌립보서 2장으로 돌아가서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셨나 한번 보십시다.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뭐를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어요? 동등됨. 자, 이소스 또는 이소메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이소스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요건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고 이해가 되면 그냥 이해를 하시고 안 되면 그냥 넘어가세요. 괜찮아요. 어떤 거는 이렇게 들었다가 나중에야 다른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번쩍하고 연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른다고 나는 버린 자식일까 뭐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응?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여기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을 내적으로 소유했다는 말이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 동등됨, 하나님과 누가 동등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동등되었다. 동등됐다라는 말은 이 중량을 얘기합니다. 무게가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무게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권위, 두 분의 권위가 어떻게 하다는 얘기입니까? 화학적으로나 중량으로나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하나님보다는 격이 낮다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대개 일부 신학자들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아들이시니까 하나님보다는 격이 낮다. 아니에요. 중량에서 뭐라고요? 동등되다고요. 아멘? 그런데 구조가 다르단 말이에요. 구조가 다르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역할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위치와 역할이 다르고 아들로서의 역할이 다르다는 말을 구조가 다르다 그래요. 그런데 중량, 무게가 같은 분인데 그것을 그렇게 취할 것을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2장 6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도 같으시고 무게도 같으신 분인데 왜 그 보좌를 내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걸까?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이건 시간 관계상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레위기에 보면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릴 때 양에다가 뭘 하죠? 뭘 합니까? 안수를 합니다. 손으로 양의 머리 안수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안수, 우리도 안수를 받죠. 안수를 양에게 해요. 자, 그러면 안수를 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정확하게 밀어넣다 그 말이에요. 뭘 밀어넣을까요? 사람이 지은 죄를 누구에게 밀어넣는 겁니까? 어린 양에게 전술시키는 거예요. 밀어넣는 그게 안수예요. 그런 거 자꾸 받자고 오지 말라 말이에요. 정확히 안수의 개념은 거기서부터 개념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마땅히 죽을 그 죄의 대가를
이제 제물로 죽어서 드려질 양에게 밀어 넣는다 그 말이에요. 밀어 넣는다. 이런 속성을 가진 게 안수예요. 그래서 그 양은 제물이 되어서 그 죄가를 짊어지고 어떻게 합니까? 죽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가로 나올 때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하나님이 전가시킨 거예요. 밀어넣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과 본질에나 중량에나 무게감에나 똑같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 그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4절 보십시다. (3절부터) 제가 읽고 (4절은) 여러분들이 읽읍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시작.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이건 나중에 집에 가셔서 색깔 있는 볼펜이나 색연필로 뻑뻑 줄을 그어 놓으세요. 자,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진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두 가지 때문에 오셨어요. 자, 여기를 보세요. 첫째는 아버지께서 하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 일이 아버지를 어떻게 하는 일이라고요?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들이 보통 소명이라는 말 잘 쓰죠. 소명이 뭐예요? 보통 콜링 그러는데 소명이 뭐예요? 소명은 정확하게 이런 뜻입니다. 그가 하도록 되어 있는 일, 가도록 되어 있는 길로 돌아가는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 시절에, 젊은 시절에 이걸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나에게 가라 하신 길이 있고 하라 하신 일이 있어요. 그걸 발견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소명이라 그런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소명은 뭐였어요? 아버지께서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사건이 뭡니까? 우리의 죄가를 위해서,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일이 예수님의 소명이었고, 그 일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었어요. 이것이 정확하게 기독교의 성공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성공의 기준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전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잣대로 다 덧칠을 하고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혼란스러워 있어요.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을 가로막았죠. 아니 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지금 이 시점에 돌아가시면 우리의 모든 이 구테타 계획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데 안 됩니다. 그는 방금 뭐라고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니라. 100점짜리 대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니까 아니 되옵니다 하고 예수님 도포자락을 붙들고 늘어지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로다.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길을 방해하거나 오도하는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배척하는 일들입니다. 왜?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그 일을 위해서 보내셨고 이 아들도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소명이었어요. 그것이 교회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기복과 우리의 욕심을 그 길바닥에다가 황금길로 엉뚱하게 덧칠을 해버려가지고 그 소명을 다 망가뜨려 놨어요. 잠언서에 보면 아이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죠?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기억납니까? 거기 마땅히 행할 길이 뭐예요? 그 아이가 가도록 되어 있는 그 길로 가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마땅히 행할 길이에요. 기독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스테이트먼트예요. 여기 많은 교사들도 앉아 계시겠지만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뭐냐면 그 아이로 하여금 가도록 되어 있는 그 길을 발견케 하는 게 기독교 교육의 중요한 정의예요. 믿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7장도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아느냐? 아버지께서 시키는 일을 위해서 왔다. 그리고 그 일이야말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길이다. 동의하십니까? 자, 5절을 보세요.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할렐루야. 여기 나타내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도쿄라는 말을 썼어요. 이 말은 드디어 그 눈이 다치고 마음이 다쳤던 그 사람들에게, 그 인생들에게 아버지의 진정한 목적을 드러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보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도쿄예요. 도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바로 뭐가 성공이냐? 아버지께서 시킨 일을 하는 것이 성공이에요. 그게 기독교적 성공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성취하는 게 기독교적 성공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요한복음 17장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기독교의 대헌장에 해당하는 장면입니다. 아버지께서 시키는 일을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자, 다시 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을 열어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4장 15절을) 우리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5절 시작. 자, 여러분, 이 히브리서 4장 15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를 가장 잘 설명한 본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 여기를 보세요.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면서 또 온전한 뭐로 오셨죠? 온전한 인간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약함을 가지셨어요. 무슨 약함을 가졌다는 부족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몸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다 지니고 계셨어요. 슬픔은 눈물이 나셨고 밥을 굶으시면 배가 고프셨어요. 그리고 잠을 못 주무시면 노곤이 고물에 머리를 대고 주무실 수밖에 없었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잘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여기 대제사장은 누굴 가리키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러니까 동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왜 말을 이렇게 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절망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게 되는 좌절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 예수님이 동정을 하신대요. 동정한다는 말은
같은 처지가 되어서 이해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해하셔요?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재앙을 입어보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너무 아시는 거예요. 육체를 입은 자로서. 배고프면 얼마나 허기가 진 걸 알고, 창끝이 옆구리로 들어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고, 이런 유혹의 상황 앞에 얼마나 육신을 가진 존재는 견디지 못할 갈등이 있는 걸 예수님이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안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와 같은 스스로 제한을 시켜서 육체로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잘 보세요. 이로되 뭐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다는 말은 그분이 신이었기 때문에 죄가 없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철저한 인간으로서 죄를 안 지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분의 구속이 하나님으로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의 모닥으로 부러뜨리고 짠하고 내려와서 로마 병정들 따기를 한 대씩 갈기고, 자식들 말이야, 에? 내가 뭐 바본 줄 알아? 이루고 구속을 이루었다면 그건 온전한 구속이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랑 똑같은 철저한 모든 것을 다 감내하시고 경험하시고 겪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셨어요.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온전한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구속은 그래서 온전한 구속이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육체로 오셔야 됐는지 이해가 됐어요, 이제? 그분이 이런 육체로 오시는 과정 없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면 우리의 그 수많은 수백 가지의 죄악들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으로서 오셔서 그거를 다 겪고 이해하시고 아파 보셨기 때문에 그분이 죄 없이 죽음으로써 우리의 구속이 온전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로막으려는 무서운 시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광야에서 40주야를 금식하시고 주려 계실 때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사탄이, 높아지려는 그 속성을 가진 사탄이 무슨 짓 하죠? 시험을 해요. 하나님 아들이라며, 야 배고프지? 너 할 수 있는데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 그럼 내가 인정할게. 그거 거절하셨어요. 왜? 왜 거절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도전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도전은 성육신의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기독교를 능력의 종교로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의 죽음의 과정을 생략하려는 시도가 기독교의 오랜 역사 동안의 무서운 도전이었어요. 그래야 사탄의 작전이 성공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그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었지만 결국 내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죽으러 왔다는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증명.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십자가에 사람들의 만민의 생명을 위해 찢어주고 나누어 줌으로써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항상 이 십자가의 방식을 생략하려는 끊임없는 시도를 해요. 기독교에서 십자가만 빼면 기독교는 능력 종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요구를 누가 제일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시도를 제일 막아요.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죽으면 우리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게 제자들이 했던 짓이에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기독교의 적이 외부가 무서운 게 아니라
내부에서 기독교의 본질을 훼손시키려는 시도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게 나일 수 있고 너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역사가 증명해 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 인간이 죄 때문에 겪었던 약함을 다 겪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이제 살아가면서 또 성경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나의 구속과 구원을 위한 은혜로운 예수님의 체휼인지 여러분들이 동감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절차를 겪으셔야 했는가? 마지막 결론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1절을 다 보십시오. 베드로 전서 2장 21절 다 같이 시작. 네, 거기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뭘 끼쳤다고 되어 있죠? 본을 끼쳐. 여기서 말하는 본이 뭡니까? 여러분 혹시 이제 어머님들은 이거 아실 거예요. 옛날에 어머님들이 버선 같은 걸 직접 만들어서 신으셨어요. 버선을. 근데 버선을 만들 때 헝겊을 갖다가 그냥 가위로 쭉쭉쭉쭉 그냥 오린 게 아니라 헝겊을 오리기 전에 반드시 뭐가 있었죠? 본이 있었어요. 본. 버선 모양의 창호지에다 그린 그림이 있어요. 있죠, 어머님들? 거기다가 천을 대고 그 창호지에 놓여있는 버선 모양대로 가위질을 합니다. 그래서 헝겊을 오려가지고 바느질을 해서 그 창호지의 그림과 똑같은 모양의 버선을 만들어내요. 찍어내요. 여기 본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본을 끼쳤다고요. 그럼 본을 왜 끼쳤다고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살라고? 그 본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송태근이를 보면 누가 보여야 돼요? 예,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저는 지금도 제가 일부 때도 솔직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식사 시간에 식사를 위한 기도도 물론 하지만은 30 후반 정도로 기억이 돼요. 그때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고 있을 텐데 그 안 되는 영어로 남의 나라 말로 신학을 공부하니 얼마나 머리가 지진이 나겠어요. 게다가 목회 은사도 없는데 또 목회를 맡아서 공부 겸 이렇게 하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나는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그래도 잘 나가던 목사였는데 이 와가지고 이거 완전히 바보 되는 기분이에요. 이게 뭘까?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저는 빗자루 드는 법부터 다시 배웠어요. 내가 얼마나 이 본질적으로 교만 덩어리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습관 중에 하나가 식사 때마다 먼저 저를 겸손케 낮추시고 이 기도를 꼭 해요. 지금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근데 저는 사도 바울은 바울이라도 되는데 전 방울도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저는 분초마다 죽지 않으면 이 시멘트를 뚫고 올라오는 그 질긴 잡초처럼 제 속에 교만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이거를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해요. 저로 하여금 낮추어 주시고 교만치 말게 하시고. 근데 하나님은 어느 역사, 어느 시대, 어느 공동체이건 교만한 사람을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그를 밟아서 낮춘 다음에 완전히
그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덜렁덜렁 할 때 그때인지 들어서 사용하시지 펄펄 살아있는 사람을 쓴 적이 없어요. 다 죽여가지고 80쯤 된 다음에 이제 뭐 기력도 여지도 안 남아있을 즈음에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난 너무 이해가 돼. 아니 시퍼렇게 손에 땀이 있고 펄펄할 때는 나 살인자로 만들어가지고 광야로 내쫓더니 이제 나이 80에 뭐 어쩌자고 이제 와서 나를 부르는 겁니까? 못 갑니다. 하나님 혼자 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모세가 너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늘 역사를 통해 일하는 방식이었어요. 내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내 뼛속 깊이 확인될 때 너 이제 됐다 그러고 그때 붙잡더라고요. 참 이상해요. 여기서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본을 끼쳐 뭐라 그랬죠? 21절에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본죽 있죠? 본죽. 네? 그게 무슨 약자인가 하면 죽어서 본이 되라 그 말이에요. 죽어서 본이 되라. 더 어떤 분은 크게 끄떡거리시는데 그냥 제가 그냥 만든 얘기입니다. 네. 오늘 저녁에 가셔서 죽 드시고 주무세요. 죽. 본죽을 생각하면서 그래 맞아. 내가 죽어야 본이 된다. 네. 내가 죽어야 본이 된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남은 순례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자녀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히 붙들리는 그리스도의 형체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다.